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6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귀한 복을 주시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들, 여전히 우리 입에는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실수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무장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진실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 또 세상살이에 무거워진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내면의 깊은 곳의 간구까지도 감찰하시고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보게 하시어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혹은 우리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공예배가 작아져만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어 이제는 영육 간의 편안함이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부를 시작으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기도와 사명감으로 준비하는 귀한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치지 않도록 주님 손수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훈련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싹이 돋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명 중찬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마지막 8절과 9절은 모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미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일 되면서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하계 성찬식이 거행이 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정으로 다음 주일을 준비하고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또 하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을 즈음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기도가 회복이 되며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역장님들은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온 구역 식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맥주 감사 주일을 즈음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광고 드릴 것은 내일 저녁 8시에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의 용사로 헌신해 주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그 이외에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앞두고 기도할 제목들이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우리 본당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우리 모든 식구들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용사로 헌신하신 분들은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소망부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영적인 이런 귀한 일들에 악한 영들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우리 엄식 집사님 가정에 시부상 시아버님 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혹시 우리 식구들 뵈게 되면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방송실 마이크를 조금만 조정해 주시겠어요?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은혜 유효 기간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한 1년 정도는 은혜가 유효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혹은 한 달은 유효합니까? 작심 3일이라 3일을 넘기지 못합니까? 아니면 아침의 은혜가 반나절도 넘지 못하고 빛이 바래집니까? 지난 반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지요.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유효 기간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에돔 땅에 길이 막혀서 할 수 없이 홍해길로 돌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계획이 있으시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편하고 쉬운 지름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피곤하고 힘든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르게 된 호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영적인 지도자 엘르아사를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네겝 지역을 지나갈 때에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들은 그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어요. 우회하는 길로 가다가 전쟁을 만나게 되죠.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갑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믿음의 소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 우리에게 넘기시면 우리가 저들을 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굳이 이렇게 빙빙 돌려서 우회하게 하셔서 이런 전쟁을 치르게 합니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면 우리가 저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믿음의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완전히 멸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멸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전쟁을 일으키지만 큰 승리를 이루고 완전히 멸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름길이 막혀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그 은혜가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 같이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리라. 아멘. 처음에는 불평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하며 갔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을 때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안목이 좁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안목이 좁아졌다. 큰 그림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였다는 거죠. 현실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요, 마음이 상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큰 그림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앞에만 보이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돼요. 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현실만 보이면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막 상해져.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 저들의 반응이 이르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저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저들의 입에서 이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저들에게 주셨던 만나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38년 동안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그 만나, 처음에 저들이 만나를 보았을 때 와, 도대체 신기하게 아침 이슬이 내렸는데 이슬이 마르고 나니까 거기에 이 만나가 있었어요. 이게 뭔지 몰라서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삶아도 먹어보고 볶아도 먹어보고 막 먹는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꿀 섞은 과자 같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처음 보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다가 이름을 만나라고 졌어요. 만나 뜻이 이게 뭐냐라는 뜻이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매일 공급받아 왔습니다. 38년을 그렇게 왔는데 이제 저들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만나를 보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대. 지난 38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지금 길에서 겪는 수고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것 미미한 거죠.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이켜 보면 지금의 수고는 미미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돌이켜 보면 대단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편이나 수고로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비교해 보면 별것 아닌데 그것에서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데 그것에 넘어져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중에서도요, 이 아주 강력한 마귀가 있죠. 섭섭마귀라는 게 있대요. 섭섭마귀. 별것 아닌데 섭섭하고 서운해하는 거예요. 이 섭섭마귀가 한번 들어오면요, 그동안 쌓았던 신앙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맺었던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버려요. 별것 아닌데 이 섭섭한 거, 이 하나 때문에 신앙도 깨지고 관계도 다 깨트려요. 한 번은 친구 목사님이 최 목사 이거 어쩌면 좋겠나 그래. 왜야? 새벽기도 잘 나오던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새벽기도 올 때 교회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밭에서 파를 캤다는, 파를 뽑아가지고
식구들한테 나눠주다가 그만 이 권사님을 빠뜨리고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파 한 뿌리 안 받은 거예요. 파 한 뿌리. 근데 이게 섭섭해가지고 이 교회 안 나오겠다, 교회 떠나겠다는. 목사님, 내가 정말 파 한 대를 사가지고 다 갖다 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여러분, 이 섭섭하는 게요, 이게 참 무서워요. 파 한 뿌리에도요 신앙 다 무너지고요, 관계 다 깨트리고요, 교회 떠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과 원망은 어느덧 쓴뿌리가 된 것 같아요. 조그만 일에도 섭섭하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막.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원망과 불평에는 엄청난 대가의 지불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재앙을 불러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불평은 재앙을 불러온다. 불평을 조심해야 할 이유입니다. 불평은요, 재앙을 불러와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저들이 턱하고 내뱉은 그 불평의 말에 하나님이 불뱀의 재앙을 내리시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 죽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요약을 했어요. 저들이 지나온 광야에는 말씀을 보게 되면 원래 불뱀과 전갈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그 광야에는 원래 불뱀도 많고 전갈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불뱀과 전갈의 공격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뱀과 전갈을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어느 날 갑자기 불뱀이 나온 게 아니라 원래 불뱀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저들이 가는 길에 엄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막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시는 그 보호의 막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순간 언제나 이스라엘은 불뱀과 전갈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8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서해 바다나 동해 바다에 파도가 막 치고 밀물썰물이 되지만은 어느 이상을 넘어오지 않습니다. 넘어오지 않는 이유는 달이 인력으로 끌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과학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다가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경계를 푸실 때가 있어요. 경계를 하나님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쓰나미 때예요. 쓰나미. 하나님이 경계를 놓으시면요, 달이 아무리 인력을 하도요 넘어오기 시작해요. 넘어오면 재앙이 되고 재난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를 지켜주고 있던 보호막이 사라지게 돼요. 불뱀과 전갈의 위험 요소들이 범람하게 된다. 그래서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평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가게 되죠. 지금 우리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나 코로나19나 심심치 않게 나오는 조류 독감이나 천재지변, 재난과 재해, 질병, 저는 이런 걸 볼 적마다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진 건 아닌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쌓아주신 이 생명 싸개를 하나님께서 풀어보신 게 아닌가? 불평하면 보호막이 사라지고 그러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광야에 불뱀이 많기도 하지만 제가 보니까 불뱀과 불평, 불뱀과 원망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불평, 원망은 마치 불뱀에 물리면 죽듯이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독을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은요,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독을 뿌려놔요.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영혼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보십시오.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치명적인 독, 우리 영혼의, 우리 믿음의 치명적인 독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속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그 많은 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그 아름다운 그 과일들과 복이 있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굳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요. 끝내는 쫓겨나게 되고 에덴 동산의 그 기쁨에서, 그 은혜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불평은 우리 영혼의 치명적인 독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나누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불평, 원망의 말을 우리 입에서 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의식 중에서라도요, 불평,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행여나 무의식 중에서라도 이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입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종종 불평이 묻어있는 탄식을 할 때가 있죠. 원망조의 비난을 할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한숨을 내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불평이 섞여 있는 소리가 거슬리고 짜증내는 소리를 들으면 듣기가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저 피조물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다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시혜자이시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수혜자인 우리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귀한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비록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불뱀의 재앙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빨리 깨달았어요. 빨리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기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해요. 불뱀의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 계속해서 강팍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망한 죄를 깨닫고 시인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변화된 모습이죠. 저들은 광야길에서 여전히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도 하지만 불뱀을 보는 순간 빨리 저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얼마나 불평의 독, 이 원망의 독이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였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 원망, 탄식, 절망이 혹시 쏟아져 나오진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죠. 오늘 은혜를 받아도요, 나가다 보면 불평이 툭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 불쑥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고요, 회복의 지름길이. 우리는 약해서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올 때가 있어요. 원망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원망의 말이 툭 뱉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담으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그다음에 엎드리셔야 돼요. 잘못을 하고도 고집스럽게 돌아서지 않는 사람, 미련한 자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다시 따라합시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불뱀의 독은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요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만난 이 불뱀의 독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독에 노출된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장대 위에 매달은 노뱀을 쳐다볼 때만 그 독이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은 노뱀은 불뱀의 독으로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쳐다본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활동이나 공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쳐다보는 수고나 공적이 있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쳐다보는 수고를 했으므로 살아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뱀의 독과 장대에 매단 노뱀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물리적으로 무슨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장대 위에 닿는 노뱀이 무슨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노뱀을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식을 신뢰하고 바라보니까 모두 살더라. 사도 요한은 이 노뱀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을 요약한 복음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 14절과 15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뱀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14절과 15절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장대에 매달은 노뱀은 장차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불뱀이 또 그렇게 무서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독들이 있죠. 이런 독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독, 절망의 독, 환경의 독.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 몸을 아주 해악하게 하는 음식의 독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더 심각한 독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독이에요. 이 독에 감염이 되면 영혼이 죽어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신의 죽음이 첫째 죽음이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게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죠. 이 독은 세상의 어떤 의술로도, 세상의 어떤 처방으로도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이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봐도 예수의 시대와 우리 시대가 2000년이 지났는데, 공간적으로도 팔레스타인과 우리 대한민국 거의 지구 반대편에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민족적으로도 우리는 한민족이고 예수는 유대민족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시간적, 공간적, 민족적인 간격과 괴리가 있는데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장대에 매달은 노뱀을 쳐다봄으로 치유를 받고 살아난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며 영혼의 독,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독이 빠져나가고 해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지.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며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독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모든 독에서 치유가 되고 치유함을 받으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런 의미에서 저는 다음 주에 있게 될 성찬식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떡과 잔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영혼 안에 스며들어왔던 온갖 독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를 믿으면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잠시 고통이 있지만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이 되고 또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코로나 백신이 잘 개발되어도요, 역시 그 백신은 유한한 것이죠. 유한한. 혹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지금은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는 한시적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백신 효과 주지는 못합니다. 그 질병에 관해서만 제한이 되어 있죠. 사실 우리 삶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영혼을 죽이는 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죄의 독은 치명적인 독이지. 불뱀에 물린 자가 장대에 매달은 노뱀을 쳐다보아야만 사는 것 같이 죄의 독에 감염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치유되며 자유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한평생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주관하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보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독들, 죄의 독을 다 씻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독들이 다 빠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주위에 만나는 하나님의 수많은 해악된 것들이,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의 수많은 죄의 독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불평의 독들이 있습니다. 원망의 독들이 있습니다. 죄의 독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만, 우리가 사소한 것 때문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는 모든 독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하게 되며 깨끗하게 하고 강건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선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서원하여 바친 예물들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며 예물이 닿이는 곳에 거룩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고 찬양으로, 또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하나님 구역의 구역장으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종들의 헌신도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온갖 독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염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의 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말씀을 묵상하고 일어서도록 합니다.